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오늘 말씀은 2장 6절과 7절입니다. 미가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6, 7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2장은 당시 남유다의 부패한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산업과 집, 밭을 탐하여 강탈하는 것은 특히 미가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소유를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 참 죄를 지으니 그들은 물론 법망을 잘 피해갔으니까 나는 아무 죄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너무나 뻔뻔한 모습은 정말 가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이해가, 그들의 신앙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길래 자신들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지금 미가는 이 그들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당시 힘이 있는 자들,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그 악한 행동의 악행의 팩트의 기초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하나님의 그 참혹한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언하지 말라. 미가한테 예언하지 말라고.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들은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 개인의 소견으로 치부했습니다. 미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 밉보이게 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그와 같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을 욕하는 말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은 수치와 능욕, 불명예, 망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미가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상당히 일종의 수치와 능욕, 모욕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가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미워서 아마 잘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일까, 시기심 나서 그럴까, 그렇게 곡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욕하고 있다라고 지금 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는 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미가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패망이 임박하고 있는데 남유다 또한 좀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처참한 꼴을 당할 터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들의 죄악의 부패상이 심각한 상태이지만 왜 그렇게 그들은 밑도 끝도 없이 평안하고 밑도 끝도 없이 안정감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조금도 돌아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그들이 지금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어찌 여호와의 영이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분이시다. 미가 너의 말처럼 그렇게 오래 참지 않고 심판을 즉시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해서 양심이 찔리고 죄의식이 조금은 들고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신속하게 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다 참혹하게 빼앗으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수치스럽게 끌고 가신다? 그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결코 성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죄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어찌하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고 자기의 신부와 같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지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언약식을 행합니다. 결혼식을 행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틋한 나의 신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는 맞지만 그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미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즉시 범죄하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결혼식을 딱 행하였지만 32장에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곧바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끊임없이 사무엘도 보내시고 그 전에 기드온, 삼손, 입다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범죄하니까 왕을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웠더니 왕정 시대는 또 어찌나 많이 타락하든지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부패와 그들의 죄악성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참을 대로 참으신 상태입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이스라엘 남유다 남쪽에서 볼 때에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미가가 활동하는데 중간에 있는 아하스 왕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참는 인내가 한계에 이르진 것입니다. 남유다 또한 50보 100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들 말처럼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사랑이 그 인내하심이 한계에 이미 이른 시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그들은 당신들 생각 이상으로 부패하였고 너무나 심하게 타락하였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실상들을 자기들의 실상을 전혀 보지를 못하니까 선지자의 말씀 미가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멸망하였는데요. 남유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로 멸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들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셔 라고 잘못된 이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마치 말기암 환자와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속히 손을 써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그 암덩어리에 그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식단을 조절을 하고 내가 왜 항암제를 맞고 투병을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버리면 의료진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암은 그 자각 증상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암의 경우는 아예 말기가 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늦게 병을 인지한다 하면 늦습니다. 이미 치료의 때가 한창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미가는 지금 거듭거듭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셔, 우리를 위하는 분이셔 라고 하면서 자기들 중심적인 판단에 갇혀서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부패해 있고 얼마나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 끝까지 진노가 차 있는지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절대로 심판은 없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그토록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우치고 또 깨우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욕하는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하는 말을 그치라라고 하는 걸 보면은 끊임없이 미가는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하는 말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오늘 말씀 2장에서 그치지 않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지만 3장, 4장, 5장, 6장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마침내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태어나시는 곳 베들레헴까지 예언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7절 후반절에서 미가는 말합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미가가 그토록 힘들지만 그들 듣지 않지만 욕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그를 핍박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일부 남은 자들에게는 그 영혼에 큰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겠는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미가는 힘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나마 참 우리가 허물지지만 하지만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깊은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쉽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믿고 부담스럽거나 힘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데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 삶의 죄를 책망하시며 내 심령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며 불과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당신의 아들, 딸이 잘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얼마나 근실하게 징계합니까? 저도 저 예쁜 딸들이 그냥 하염없이 예뻐하고만 싶지만 부족한 모습을 보거나 뭔가 참 사회에 나갈 때의 미진한 모습을 볼 때는 근실하게 징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애를 써서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 속에 진짜 참 사랑이 있고 아이들은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참 사랑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해서 멀리해 버린다면은 사실 성경 말씀 펼쳐보게 되면은 진실하게 말씀을 대해볼 때 우리를 비춰보고 나를 참 내 마음에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런 주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맺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하고 또 점점 코로나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신앙이 약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미가와 같이 그들이 반기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신박한다고 하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써 또 찾아가서 부드럽게 고면도 하고 선물도 주면서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질 때 신방하는 그 자리를 가질 때 미가가 하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그분들 가운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유익을 얻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성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흔들린 성도가 다시 심지를 견고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 다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늘 유익을 얻고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며 주의 성도들을 힘써 말씀으로 세우고 붙들어주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 말씀, 힘든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까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 뒤에서 축복의 말씀은 2장이지만 저주의 말씀은 무려 3장, 4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이 강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선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 깨어나고 더 깨어지고 더 주의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우리 원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동교회 양육반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10월 생명축제, 가을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한없이 우리 영혼에 달고 귀에 참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너무나 쓴 말씀들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도 주님 달게 듣겠습니다.
그래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 않고 나에게 내 마음에 좋은 말씀만 듣지 않고 나를 깨우며 영적으로 각성케 하는 그 주의 말씀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늘 깨어있는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신앙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깊이 있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라인 양육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깊이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도와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화 속에 자라고 있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무나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의 자손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행복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그동안 멀어진 성도님들, 장결자들 모두 다 회복하며 그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